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종교 믿는 사람들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26억 4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그 뒤에인데 18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11억 명이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5억 명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가 26만 4천만 명인데 거기에는 우리 개신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개신교, 천주교, 또한 뭐 독립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 정교인, 정교회 이렇게 들어있는데 천주교가 약 12억 7천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약 한 6억 2천만 명. 그리고 독립교회가 뭐 한 4억 900만 명 정도 되고 뭐 정교회 한 2억 9천만 명.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걸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무정교가 한 5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 되고 천주교가 한 11%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자꾸 점점 감소해지고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더 줄어든다는 그런 감소 추세의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과연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적인 문화에서 너무 빠져들어서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TV 프로그램, 이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 방송들 보니까 그 방송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먹는 거. 방송마다 먹는 거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먹는 걸로 방송이 안 하면은 안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먹는 거에 치중해 가지고 그만큼 세상적인 것에 빠지고 향락적인 것 그런 즐거움 속에 빠져버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서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길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세랑아를 건너가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목이 마를 때 목을 축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광야에서만 40년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는 이 길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 여정의 길을 잘 왔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의 광야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냥 모세만 기다리고 있어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백성들은 답답했겠지요.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깜깜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고 무소식인 거예요. 요즘 같으라면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디서 전화해서 어디냐 물어보고, 그런데 그 핸드폰을 써도 한두 번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 받으면은 답답함을 느껴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또 답답함을 느끼고 조급함을 느끼고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다림. 우리 믿음의 성도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멍하니 그러고 앉아있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감사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의미한 시간을 그냥 마냥 모세만 기다리는 시간으로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 틈이 생겨버리면 누가 가장 좋아해요? 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 최고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알아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마귀 사탄은 틈을 엿보다가 그 틈이 있으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사탄의 틈으로 못 들어오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이 보여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마냥 모세는 언제 올까? 이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걸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이 조급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결단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성급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급함의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더 급하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오면은 내 생각이 먼저 내 자신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에 불구하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옳은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럼없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것이에요. 결국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버려요. 또한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으로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약속의 상속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낳아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유 없이 도망다니는 인생살이를 살았습니다. 사울을 통해 억울한 가운데 죽을 꼴배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러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억울함, 슬픔, 고난, 생명의 위협 등으로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성급하게 결단해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같이 사울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그 장막 속에 들어가서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갖고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사탄 마귀의 소가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그래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 자기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패함을 아시고 모세를 급히 산에서 내려보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부패의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는데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하고 말았어요. 시편 140편 6편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다림의 대가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면은 그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120년. 여러분 120년 말이 120년이지 120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0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까요? 기도해놓고 일어나자마자 응답이 올 거라고 너무 성급해서 그러면서 막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또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로 도망하여 이드로라는 장인의 집에서 40년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가 호레삼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명을 받았던 것이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어마어마한 기간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시 응답될 때도 있어요. 급할 때 바로바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고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의지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된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아론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말하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의 말에 종료돼서 사람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용서받지 못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마땅히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저지른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간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따랐으므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백성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말로는 어마어마한 불행과 처참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 아래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서로가 포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100%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중한 범죄를 저질러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문제를 한 가지라도 해결해 준 그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계기는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장 우리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가지고 폼내면서 자랑하던 빛나던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라는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 탄생했다고 춤을 추면서 성적 쾌락과 함께 우상 숭배와 타락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그들에게 던져버렸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이렇게 싫어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찬송을 다른 신, 우상들을 위해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은금 패물이 넘쳐났어요.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은금패물을 갖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은금패물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렸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금패물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패물로 우상을 섬길 바에 차라리 그들에게 없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풍족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가르는데 일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인생에 망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봐보십시오. 자기들의 땅을 판 그 값을 가지고 자기가 욕심 때문에 얼마를 숨겨놔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땅값 판 것을 숨겨놓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을 감추었다. 그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 그곳에서 즉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은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돈이 있어야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자랑을 높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돈을 자신의 위대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물질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이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들도 물질에 매여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취약된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멸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참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물질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 참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충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이 세상 가운데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